아,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여기에서 라고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그 현실적인, 그 다음에 바로 이 공간이라는, 즉 시간과 공간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라는 말을 할 때 많이 쓰곤 하죠. 오늘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아는 한 집안 남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이 남매가 아주 예수를 잘 믿던 젊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무슨 병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근처에 계셨습니다. 한 오리쯤, 그러니까 오리라고 그래봐야 한 2km니까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동네고, 걸어와도 금방이고 차 타고 오면 말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미적미적 오시지를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빨리 안 오시더니 결국 나사로가 죽어버렸고 나흘 만에 예수님이 이 집에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예수님이 빨리빨리 서둘러서 오시지. 다 죽은 다음에 오면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다 소용없잖아. 내가 이렇게 붕들 때부터 알아봤어. 부지런하게 좀 왔어야지.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을 겁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윌리엄 리츠웨이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산딸기를 따라가서 바구니에 담아갖고는 기찻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해가 기울고 있는데 그 앞을 기차가 그들을 덮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는 그들을 덮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앉아있었던 곳은 철길이 아니라 철길 옆이었기 때문에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마치 기차가 자기들 향하여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겁니다. 마치 인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철길에 앉아있으면 기차하고 부딪히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철길에 없으면 아무리 기차가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고 소리를 내고 그래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이 뭔가요? 이 이야기의 교훈이.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느냐? 우리가 믿음의 철로길에 서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철로길에 서 있는지 철로길 옆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죽냐 죽지 않느냐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에 서 있으면 옆에 기차가 막 달려와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 닥쳐와도 관계가 없어요. 왜? 그건 나를 집어삼키고 나하고 부딪혀서 나를 망가뜨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생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이런 거죠. 오늘 이 본장에 나타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7가지 표적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일 첫 표적이 요한복음에서 뭐였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었죠. 근데 마지막 표적이 뭐예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뭐든지 다 처음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나사로의 사건이 뭐가 중요할까를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의 성격상 가장 하이라이트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전달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다음에 믿음의 어떤 그런 그 본질, 이런 것을 아주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제 오늘 11장 전체가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잔다 이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뭐예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안 믿는 사람들처럼 지옥 가서 영원히 못 볼 사람들은 죽을 때 그렇게 난리가 나죠. 왜? 다시 못 보니까요. 그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물론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헤어지니까 그 슬픔이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음이 자는 것, 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미는 죽음이 영원한 소멸과 같은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잤다가 결국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사건에는 인간들은 모두 부활할 거라는 것도 의미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도 의미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죽음을 가리켜서 그냥 끝, the end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잔다. 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다시 깨어난다, 일어난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뒤에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예수님의 글자 그대로 이해하고 정말 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이란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코이메시스라는 건데 신약에서 한두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죽음에 이르는 잠을 가리킬 때에만 사용하는 잠입니다. 원래는 이거 휘프노스라는 잠도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냥 잠자다 할 때 휘프노스고 이 코이메시스는 영원히 잠들다 뭐 이런 뜻의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게 디두모라 하는 즉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죽으러 가자 아니라 그 도마라는 그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디두모가 되는 거죠. 헬라어가 디두모예요. 이게 쌍둥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는데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7가지 표적의 마지막이니까 6가지 기적을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거의 2년 반을 넘도록 3년이 다 되도록 같이 돌아다닌 사이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네가 영의정 내가 좌의정 네가 국방장관 뭐 내가 내무장관 뭐 이딴 거 하겠다고 지금 아주 이 기세가 이 어깨가 그냥 으쓱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뭐라고 그랬대요?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접수하러 가자. 뭐 마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죽자라는 거는 나름 자신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들 예수님이 살리시지 뭐 여태까지 한둘 봐서 죽었던 사람 살린 거?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인데 죽은 게 뭔 의미가 있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알아서 살리실 텐데 우린 12사도 12제자인데 뭐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좀 허세죠 사실은 허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의 허세는 어떤 의미에서는 귀엽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없는 허세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믿음 같지도 않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긴 하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그런 허세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순교한들 그것이 뭐 대수리야? 정말 이 정도의 허세 그런 게 있나요? 그런 자신감?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이 모양 자체가 잘 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정도 이만큼의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그것도 좀 칭찬받을 텐데 어쨌든 뭐 그런 거죠. 뭐 그렇게 논란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니 지금 사람이 죽는다 사는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대요. 그러니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는 이런 아리까리 오히려 역설적인 이런 변증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어쩌면 거꾸로 되도 않는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 어떤 면에서 정반대의 이런 대조적인 말씀을 하실 때는 거기에 뭔가 깊은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배우려고 해야 돼요. 건방을 떠는 것들은 지가 이 세상 속에서 뭐 석사를 박사를 갖고 있고 내가 여기서 부자고 내가 출세했으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쓰레기야. 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본인이 너무 어리석어서 그래요. 말뜻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기뻐하느냐? 근데 뒤에 가면 나오죠. 그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나사로가 나흘이래요.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아날로기아적인 그런 여러 가지 비유적인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보다도 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상태의 주검, 시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베다니는 이 나사로의 집인데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오라벨로 위문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집안은 좀 먹고 살기도 좋은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좀 본문하고는 좀 저기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자였지만 믿음이 좋았어요. 가끔 그런 얘기하죠. 뭐 얘들은 청비는 있어도 청부는 없다. 깨끗한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깨끗한 부자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가난한 사람 청빈보다 한 100배쯤은 더 어렵겠죠 최소한. 그러니까 그러나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지식도 많고 부자여도 얼마든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굉장히 희박하다. 왜? 그 자체가 그렇게까지 이루기는 깨끗해서는 되기도 쉽지 않고 돼서도 그렇게 살기는 더더군다나 어렵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건 뭐냐?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내가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어. 내가 부자가 됐어. 내가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어. 여러분 그럼 그거는 나의 자랑, 나의 뭐가 아니에요. 그건 나의 십자가이고 나의 은사예요. 나의 탤런트예요. 그런 은사를 잘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그것을 나의 자랑이라고 여기죠. 나의 자랑과는 지 자랑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게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산, 우리의 능력 그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달라요. 겉모양으로는 똑같아 보이죠. 그러나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여러분 예전에 국공합작이나 좌우합작을 할 때 중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 똑같이 독립운동을 하고 똑같이 해방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좌파와 우파가 일본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는 일본 제국주의를 적으라는 건 똑같은데 그 본질로 들어가면 자꾸 다른 게 나와요. 왜 그렇죠? 한 사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민족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니까 적은 똑같지만 결국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똑같아요. 나의 인생은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의식, 그런 믿음, 그걸 갖고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겉모양으로는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아요. 대충 보면. 그러나 그 본질을 캐고 들어가면 결국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우린 청직이니까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걸 잘 맡아 관리하다 예수님께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아니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몇 갑절을 남기느냐, 몇 프로를 남기느냐, 그래서 나의 그 종된 이 청지기로서의 성실한 청지기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가 주인인 놈은 어떻게 살아요? 막 살죠. 지가 잘났으니까 그냥 막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거죠. 어쨌든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미 나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깨끗한 부자였던 이 나사로의 집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나온 거죠. 누이가 와서 예수님한테 아유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그러면서 그래도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기도만 한번 해주시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아주 완곡하지만 돌려서 얘기했지만 예수님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죠. 이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좋은 집안에서 좁은 집안이었으니까 공부 많이 했겠죠, 그렇죠? 남들이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최고의 학벌을 지녔을 거고 나사로가 그다음에 부자였으니까 호의호식하고 얼굴도 세련되고 깨끗했을 거고 멋쟁이였을 거고 거기다가 겉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알맹이도 그의 마음도 착하고 믿음이 있어서 그 당시엔 보잘것없던 예수님한테도 예수님 그런 선지자가 그런 랍비가 하고 왔다 보니까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잘 대접했던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나사로의 집안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럼 되게 이제 부사들이 이제 나사로의 집안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아멘 이 소리 잘 나오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 아멘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사로처럼 안 죽으려고. 근데 어쨌든 그럴 만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 전체로 본문 11장을 다 봤지만 그러나 여기서 끊었습니다. 본문을. 나중에 이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장면이 있죠.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대개 설교는 그걸 본문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극적이죠. 이 나사로가 부활한 것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다 아멘하죠. 부활하겠는데 어떤 놈이 안 하고 있어. 다 하지. 문제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오랜 기간은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1년을 고생해갖고 1년을 고생해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승리를 위해서 일하는데 정말 그 우승의 현장에 있는 팀은 10개 팀 중에 사실은 한 팀이고요. 그 중에서도 주연으로 뛰는 사람들은 2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애쓰는데 그 영광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아이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먹고 싶을 때도 그거를 참고 운동을 해야 돼요. 잠시도 안 쉬어요. 여러분 운동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남들 쉴 때 하는 거예요. 남들 놀 때 저기 하는 거예요. 남들 술 퍼먹고 놀 때 나는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금욕적으로 수도사처럼 하는 것이 운동선수예요. 근데 그 기쁜 날, 우승하는 날은 딱 하루예요. 그날 기뻐하고 사실은 그 다음날부터 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운동선수는 수도승 같은 존재여야 돼요. 이승엽 같은 대스타는 그걸 우리에게 몸소 보여줬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1년 12달을 수도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피니시 라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속도 줄이지 않고 볼트처럼 끝까지 그 피니시 라인을 지나갈 때까지 결승선을 지나갈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우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결승선이 가까웠으니까 속도를 늦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승하지 못하는 거예요.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가 그래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왜 본문을 여기서 끊었느냐?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날, 부활하는 날은 일생에 뭐 100일이나 1000일 중에 하루쯤 그럴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 많은 날이 아니에요. 100일 중에 한 번이나 1000일 중에 한 번쯤 야 우리가 막 자랑스럽고 영광에 휩싸이고 막 그냥 기뻐할 만한 일은 1년에 하루, 길어야 3일.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럼 그 대부분의 나머지 날들은 다 뭐예요? 무덤 속에 있는 날이에요. 노는 거를 멈추고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하루쯤은 운이 좋다면 1년에 하루쯤은 우리가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쁜 날, 희락을 느낄 수 있는 날을 맞는 거예요. 그만큼 그건 짧은 거예요. 인생 전체가 그래요. 정말 오늘 행복하다, 오늘 기쁘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고 자랑스럽고 내 스스로가 난 너무 자랑스러워. 그런 날은 인생에 며칠이 안 돼요. 대부분은 다 그것을 위해서 남들이 놀든지 남들이 쉬든지 남들이 자든지 관계없이 나의 책무, 나의 역할, 나의 사명 묵묵히 준비해야 할 때 어느 날 그것이 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 이 집안의 믿음은 괜찮은 믿음인 거죠. 아니 어떻게 지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지금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다시 부활할 줄 믿으니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믿어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알아들으시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냥 깨끗한 거지. 한마디로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한테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이거 힘써 볼게요.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신나고 힘이 되겠어요. 야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이거 해결해 준대.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편지를 보내고 뭐 이러면 답장은 주겠죠. 요즘 그런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딴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뭐가 달랐을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는 이제 죽었어. 즉 뭐예요? 그는 틀렸어. 그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뭐 어떤 게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어떻게 보셨죠?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요 쉽게 포기해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 자식 틀렸어. 저건 안 돼. 그 사람은 쉽게 포기해요. 왜? 믿음이, 능력이, 그 다음에 안목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
평강공주에 나오는 온달이든 뭐 누구든 간에 뭐 에디슨이든 그 사람들의 한쪽 단면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든 딱 잘라서 봤으면 그 정말 인간 될 것 같지 않은 인간들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에 주는 교훈은 뭐예요? 깨달음은 어떤 인간은 어떤 한 단면에 그 인생의 단면을 잘라놓고 봤을 때 그 순간에 저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어서 도움이 안 되겠구나 여길 만한 사람도 어느 한 순간에 위대한 위인전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속 많이 새기고 말도 되게 안 듣고 장난도 많이 치고 저거 커도 인간 안 되겠다 싶은 애들 많이 봐요. 그런 애들 많아요. 어른이 뭐라고 해도 어려워할 줄 모르고 뭐 그런 놈들 봐요. 그 중에 이제 목사들 뭐 장로 손주들 많죠. 또 특히 건방 떨고 막 지가 이 교회에서 주인인 것처럼 그런 애들 많죠.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한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느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정말 온달 장군처럼 아인슈타인처럼 뭐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슬퍼지는 건 전 딱 한 가지예요. 늙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서 슬픈 게 아니에요. 저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저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저의 한 10분의 1쯤 되는 인간이 있다고 쳐도 그 아이가 지금 10살이라면 그 아이의 가능성은 저보다 훨씬 커요. 왜? 나이가 10살짜리이기 때문이죠. 나이를 먹으면서 슬퍼지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들의 꿈이, 우리들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몸이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이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바보같이 공부는 되게 못하는 애가 있어도 걔가 이 나라의 노벨상을 받는 석학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비리비리한 저 아이가 이 나라를 이끈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가능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을 달리 본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체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예수님이 약간 맛이 가셨나? 미치셨나? 이거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왜 그랬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나사로가 부활할 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힘든 걸 따지면 너무 힘들어요. 남들 다 놀러가고 뭐 저기 할 때 우리는 그럴 수가 없고 남들 다 하는지 우리는 다 못하고 살고요. 11조도 해야 되고 감성검도 해야 되고 나 추울 때 더울 때마다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런 게 있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진정한 장점이 있어요. 믿음의 장점. 그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뭘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이 와중에.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보면 네가 지금 죽었는데 그걸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때가 올 거예요. 왜? 이 순간이 왜 필요했는가를 결론을 보면 알거든요. 어떤 인생이든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도 승리의 순간, 영광의 순간이 오고요. 기쁨의 환희의 장면이 없는 장면이 없어요.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큰 승리일지, 얼마나 큰 쟁취일지, 성취일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99일을 열심히 해야 단 하루를 기쁨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부활하지도 않고 아직도 죽어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서프라이즈를 하실 거구나. 뭘 주실까? 이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어떤 인생이든 그렇지 오늘 죽어도 나는 괜찮네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가끔 그런 질문하면은 그런 분들 가끔은 있어도 거의 없어요. 그런 순간에는 목사를 잘 안 찾아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가 기쁘고 좋은데 목사를 왜 찾아요? 목사를 주로 찾아오는 거 뭔지 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졌고요. 우리 남편이 실직을 했고요. 우리 집안이 부도가 났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고요. 돌아가실 것 같대요. 주로 이런 이야기를 갖고 목사를 찾아오지. 내가 성공했고요. 내가 뭐 대박 났고요. 이런 걸 갖고 잘 안 찾아와요. 그 순간에 목사가 잘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려워서 힘들고 저갈 때 기도해 주세요 할 때는 목사를 잘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때 주님이 생각나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좋은 순간이거든요. 자기가 승리하고 자기가 우승하면 지 잘난 맛에 그러고 사는 걸 줄 알아요. 어리석어서. 그러나 그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고 자양분도 있지만 실패가 주는 교훈과 자양감, 그다음에 또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의 이 순간에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더 깨닫고 기뻐할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자신이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설마 부활까지 시키시겠어? 이미 죽어서 그냥 시체 냄새 풀풀 나는 저 나사로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은 바로 어떠한 악한 세력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진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구하시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님께서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했을 때 그 승리를 자만하지 아니하고 실패했을 때 그 실패에 좌절하지 아니하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땅바닥을 바라보고 가는 자는 목적지를 잃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가십니까? 땅바닥입니까? 하늘입니까? 밤하늘의 별들을 낮하늘의 해를 바라보며 갈 때 먼 곳을 찾아가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지만 땅바닥을 보고 갔을 땐 우리가 어딜 가는지 모르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목적을 잘 바라보시고 비록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예수님 만나 부활했던 나사로처럼 그리고 그 집안처럼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만나 부활할 수 있었던 나사로처럼 우리도 그 나사로의 죽음의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 많은 순간 우리는 공부하고 또 일하고 고통받고 실패한 이런 경험들이 더 많지만 어쩌면 99%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지만 그러나 단 1%의 영광의 순간, 승리의 순간도 우리에게 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든 여정도 그 속에서 배울 것이 있고 또 승리와 영광의 순간에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깨닫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오직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